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 신하 또 종의 자리이며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왕과 또 종의 자리, 또 왕과 왕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리, 그 선을 잘 지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하였다가 심판의 자리에 놓이면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2월 달에는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69명, 정확히 69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라는 그런 말을 오늘 22절에 하게 될 때에 이 표현이 원어로 사라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다스리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사라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라크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라르라는 동사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 아비멜렉의 왕권 그 정통성이 좀 부족하고 또 이스라엘 전부를 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동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 정도, 많아봤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정도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부의 땅, 올해도 아니고 고작 3년 다스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역무도한 그 아비멜렉과 불의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셨고 자신의 생각대로 복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요담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것인가?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계략을 꾸미시고 계획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항상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인을 행하고 죄와 악함 속에 살던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서 역사하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막아주시면서 그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셨었지만 그 악한 영의 역사를 굳이 이제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으로 생겨난 것이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컨트롤 가능하신 조정 가능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막지 않으신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자기가 왕되고 주인 되려 하는 모습이 계속하여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보려고 할 때, 죄악과 악독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왕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되기를 매일매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평안한 삶이며 안전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외면하심으로 둘이 한 팀이었던 그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이 서로 등을 지게 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약속,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어서 24절에 그렇게 악한 영을 보내시며 지금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살육한 죄, 또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 그것을 말리지 않고 함께 악한 일을 행한 그 세겜 사람들의 모습, 그 악함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이 살인, 또 살인을 계속하여서 꾸민 죄, 그리고 살인을 계속하여서 부추긴 죄, 또 살인을 막지 못한 죄, 또 살인을 함께 이룬 그런 죄,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살인죄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과 상관없다 하시는 악한 영을 보내셨던 그 죄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한 반역죄, 왕께 반기를 든 쿠데타를 이룬 죄였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처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우리가 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불신앙의 죄악, 반역죄를 행하였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죄악은 우리를 반드시 죽음과 심판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반역죄인들에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자리로 옮기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지 않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며 구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죄악,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반역죄,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악한 영의 계략으로 이 아비멜렉을 해치려는 계략까지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세겜으로 들어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매복하면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강탈했다고 합니다. 이 강탈했다는 의미, 그것은 아비멜렉 정부에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비멜렉과 싸우려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그 악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가알이라는 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태도를 돌변하고 완전히 180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9장 초반부에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는 내 친족이 아니냐, 70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한 명을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자신들의 친족이기도 하고 그렇게 친족이기도 한 왕을 세우면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찬성했었지만,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자신들의 뜻대로 조금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고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대변해주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 바로 가알로 그 노선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쫓고 세상의 목적을 쫓아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삶,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은 삶은 결국에 다툼과 분열,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또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결국에 그 결과는 이 아비멜렉과 같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배신과 반역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또 세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가 주인 노릇하길, 왕 노릇하길 원했고 성공과 돈, 명예 등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그 방향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음과 멸망, 다툼과 분열, 또 배신과 반역의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망하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쫓으며 돈을 쫓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그렇게 주인된 인생을 따르며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미리 다 보고도 미리 다 깨닫고도 미리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없다는 듯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듯이, 몰랐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망하는 길을 우리에게 자의로 선택하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미리 깨달아서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륙과 갈등을 조장하는 아비멜렉과 또 가알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고, 세겜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추대된 그 가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비멜렉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그를 꺾어버리기 위하여서 반역을 꾀합니다. 얼마 등장하지도 못하고 얼마 후에 완전히 꺾이게 될 것임, 그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에게 나와봐라 하면서 아비멜렉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화를 돋웁니다. 아비멜렉의 현재 거느리는 그 군대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자신에게 동원하여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아비멜렉은 한물 간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아비멜렉에게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스불, 곧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스리게 했던 성읍의 장관 그 스불이 가알의 이 말을 듣고 노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이 말을 전하고 그들의
그 가알의 쿠데타를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은 시작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들은 점점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또 계속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그리고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무리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 좋은 곳에 잘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나 비꼬을 때 자주 쓰는 말이 유유상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불리어지는 자들,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참 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누어주는 꿈꾸며 또 실현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존경받을 사람들끼리 정말 모여있는 그런 교회구나. 정말 끼리끼리 있구나. 정말 좋은 의미의 유유상종의 대명사구나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유유상종하려면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함께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노선을 정확하게 우리는 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변하기 쉬운 존재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쉽게 깰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노선을 우리는 확실히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 흔들리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노선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노선이 결국에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악한 영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되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리를 진정 살게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에 두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도 따르고 세상의 길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결단하였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감으로 생명과 의의 길을 나아갔음을, 의의 길을 계속 따라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또 결국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계속하여서 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노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분명히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그 결단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또 더불어 새 성전에서 우리에게 또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건축도 막힘없이 또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25장 함께 찬송하시며